요 법에 대해서만 도장을 찍고 나머지는 제자들이 만들었다는 거야. 요거는 석가가 직접 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 순복음이야. 요 삼법인이 석가가 직접 도장을 찍었다. 그래서 이거는 도장 인자를 써. 이게 도장 찍은 사람이 석가야. 제법무와 재행무상, 제법이 실상이다. 그러니까 모든 이 법이 실상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법은 전부 실상이야. 그러니까 사법이라는 건 여기 또 이렇게 하나가 붙는 거예요. 뭐가 붙을까? 일체계고.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일체가 다 뭐하다고? 고해바다다. 일체계고. 고통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는 누가 돈을 100억을 줘서 가지고 있으면 쓰러 가야 돼. 쓰는 고통. 그래 안 그래? 하늘군 공기 좋은데 있으면 되지. 그거 백화점 가가지고 매년 마시고 지하실에 주차하고 그 성면가루 마시고 올라와서 또 백화점 안에 들어가면 거기가 물건이 이동하기 때문에 공기가 좋겠나? 거기 가서 또 몇 시간을 그 공기를 마셔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 안 들어? 돈이 있는 것도 고통이란 말이야. 쓰는 것도 고통이야. 지키는 것도 고통이야. 늘리는 고통이 아주 커요. 돈을 안 늘리면은 그냥 강북에서 3억짜리 빌라를 팔아가지고 반포에 3억짜리 열 몇 평짜리 아파트를 산 사람이 불과 몇 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고자는 집이 40억짜리가 되고 3억짜리 빌라 있는 사람은 2억 5천짜리를 내려갔어. 근데 그 여자와 그 여자가 사람이 똑같은 여자가 같아요. 그죠? 근데 왜 그랬을까? 인연 따라서 그 사람은 강남에 소식을 듣고 간 거야. 이 사람은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그런데 관심을 안 가져. 이제에 대해서. 그러겠죠? 그러나 그것도 무상이고 이것도 무상이야.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래? 맞아. 올라가면 또 뭐래? 팔아가지고 뭐 먹을 거야? 먹으면 당뇨병 걸려. 그래. 그러니까 늘어나나 없으나 쫄리나 빚에 쫓겨다니는 사람이 제일 마음이 편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알았지? 그러니까 일체는 다 고통이라는 걸 모르고 거기에 꿀이니까 달콤한 꿀이 떨어지니까 거기 미쳐가지고. 그죠? 그 우리는 밧줄에 매달려 있다고 하는 거야. 불교에서는. 저 터널에 떨어져가 밧줄에 사자가 호랑이가 쫓아오니까 도망가다가 칡는 꿀을 탁 잡고 절벽 밑에 뛰어내렸는데 밑에는 낭떠러지가 끝이 없네. 그래 안 그래? 위에는 호랑이가 막 못 잡아먹어서 난리네 그냥. 올라가면 죽잖아. 그런데 지새끼가 와가지고 흰지하고 검은지가 와서 그 줄을 자꾸 갉아먹고 있어요. 그게 낮과 밤이야. 낮과 밤이 반복되면서 내 목숨이 그 매달려 있는 거지. 지새끼가 와서 그걸 자꾸 갉아먹는데 뭐라 할 수가 있나. 저 위에 있으니까 그 새끼줄을 자꾸 갉아먹고 있어요. 하나는 한 놈이 흰게 오더니 한 놈은 까만 게 오고 교대로 와서 갉아먹네. 이게 우리 명줄이야. 그래 안 그래? 우리는 이 낮과 밤이 반복되면 우리는 그만큼 없어져가.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배는 고파 죽겠는데 위에 벌집이 있네. 벌집에서 꿀이 톡톡 떨어지네. 안 죽고 그 꿀을 먹는 거야. 입만 벌리고 있으면 돼. 요게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그러니까 이 일체 계보를 망각하는 거야. 그냥 요 달콤한 꿀 그거 받아먹고 버티고 있는 게 그게 인생인데 거기에서 사성제와 삼법인이 뭐겠어? 사성제와 삼법인이 나타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에? 이 이야기는 불교 이야기인데 이야기하면 굉장히 길어요. 알았죠? 거기서 이 네 개가 계속 나타나. 삼법인도 나오고 사성제도 나타나고 4명의 아내가 그 사람에게 있고 그 아내가 뭐예요? 아내가 뭐예요? 4명의 아내가 있어.
성주개공이 있어. 성주개공. 이루어지고 머무르고 무너지고 공으로 돌아가. 이러면 성주개공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생사열반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 매달려 갖고 꿀을 먹으면서 그 깊이 들어가는데, 그 깊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2시간짜리야. 재밌죠? 우리의 목숨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밑에는 보니까 뭐가 있어? 어마어마하게 큰 독사가 입을 벌리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거 내려오기만 새끼줄이 매달려 있으니까 독사가 줄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저놈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있네. 입을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야. 밑에 내려가면 죽어. 위로 올라가면 지 새끼가 갉아먹고 있어.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꿀 빨아먹는 게 그게 삼독이야. 그 꿀이. 그 꿀이 뭐야? 삼독이죠? 삼독이 탐. 성질 내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어리석은 거. 탐진치가 3개가 줄을 잡고 있게 해줘. 내 목숨에 대해서 탐하는 거, 더 살고 싶다, 어리석은 거, 성질 내는 거, 이런 게 탐진치 삼독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갖 것이 그 밧줄에 매달린 동안에 탐진치 삼독, 사성제, 삼법인, 뭐 그냥 팔정도, 뭐 전부 다 이게 얽혀 있는 거야. 육바람일에 막 그냥 오온에다가 막 줄줄이 육식의 육권에다가 막 전부 얽매여 있는 거야. 알았죠? 그 이야기하면 2시간짜리야. 나는 방주 이야기하지 불교 이야기하러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불교 이야기하면 완전 이야기 선생이야. 재밌겠죠? 아주 내가 이야기하면 성산유수로 귀에 들어와. 맛배기만 보여주는 거야. 왜냐하면 이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오늘 사사사가 나와가 이 난리를 하고 있는 거야.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 그죠? 이놈의 그 사사사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방주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사자만 가지고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 쭉쭉 들어가죠? 쭉 들어가면 막 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응? 여러분이 아는 거 사 하나만 더 해봐. 응? 여러분은 사시사철은 알잖아. 그러면 저거는 뭐야? 인이예지는 사덕이지. 그러면 인이예지와 비슷한 게 있어. 인이예지와 원형이정. 원형이정이 뭐요? 그것도 사자가 붙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사가 붙는 게 성적예공 원형이정만 있는 게 아니야. 엄청 많아요. 또 생장 염장 있지? 그래 안 그래? 생장 염장. 또 생장 염장 말고 또 내가 생장 염장하고 비슷한 거 가르쳐줬지? 천하초도 말고 생장 또 있지? 그러니까 사로 가르쳐 준 것만 해도 50개 정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시간이 안 되는 거지. 대충 내가 알려주고 있지? 이게 귀중한 것들이야.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성제, 고진별도가 거기에서 대표적인 거야. 우리는 고통을 항상 일체계고지? 일체계고가 여기 들어와 있어. 고통은 또 이거는 팔로 나가요. 팔고야. 맞지? 뭐지 팔고가? 전부 숫자를 해야 이게 인도는 숫자의 박사들이야. 인도 공부는 전부 숫자로 나가. 요게 고통하면 요게 사성제는 4개로 고지멸도로 갔는데 고가 또 8개야. 뭐지? 에벨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기 어려워. 원정이고 미운 사람은 반드시 다시 만나. 이게 말이 되냐고.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만해 한용운 씨의 시가 있지. 뭐지? 님의 침묵. 만해 한용운 씨의 님의 침묵이 있지? 응? 님의 침묵에 나오는 게 있지? 뭐지?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한다고 그러지. 맞아, 맞아. 우리는 만나면 이미 이별이 예정돼 있어.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한다. 만해 한용운 시에 나오지? 만해 한용운 시 누가 찾아봐? 우리는 만날 때 만나는 그 순간에 이미 떠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의 전문가지. 이 고가 바로 그거야. 에벨이고 사랑한 자는 이별이 이미 고통이 들어있어. 그지? 그 다음에 원정이고 원수는 헤어지지 못하는 게 들어있어요. 아주 특이하죠, 그죠? 그러면 굽을 덮고 구하는 것은 절대로 구할 수가 없어. 구하지 않으면 몰려와. 절대 부잣집 아들은 돈을 좋아 안 해. 그런데 태어나보니까 돈방석에 앉아있어. 그래 안 그래? 근데 없는 사람은 돈이 간절히 필요한데 돈하고 거리가 멀어. 원정해고야, 굽을 덮고야, 에벨이고야, 이렇게 8가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요? 오온 개국. 오온이? 오온 선고지? 그러니까 오온 선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거까지 해가지고 8가지야. 그거까지 해가지고. 그게 그러면 4가지지. 그 다음에 플러스 뭐야? 8가지가 뭐요? 우리 고통의 8가지. 방금 이야기한 뭐 오온선고라든지 에벨리고 원정해고 굽을 덮고 4가지에다가 플러스 4가지가 있어야 되잖아. 생로병사. 생고, 노고, 병고, 사고. 이게 다 고통이야. 그래서 이게 하니까 8가지 고통이 따라다녀, 여기는. 집은 또 몇 개야? 이건 또 뭐요? 이거는 뭐요? 다 이거를 설명하면은 2시간 해야 돼. 나는 불교를 이야기하면은 무슨 완전 재밌는 이야기 선생이야. 알았지? 그러나 이런 거는 내가 어릴 때 절에 있으면서 대장경을 뗐지? 뭐 온갖 불교 서적을 다 뗐지? 그러니까 이야기도 많이 가지고 있겠지? 근데 그것이 다 현실 세계에 내가 방주를 만드는 거와는 다른 거야. 그건 철학일 뿐이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이야. 이게 다 이렇게 살면은 깨닫는 거야. 왜? 고통이 없어져 버려. 이걸 모르는 사람은 100억을 떼었다. 결국 죽게 돼. 병에 걸려. 영국에 돈 많은 사람이 정권에서 250억인가 적자 받지 자살했어. 재산은 5조인가 그래. 왜 죽었냐? 250억 적자 본 게 자존심이 상해. 자존감이 확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면은 자존감이, 그런 자존심이 있을까? 없어져 버려. 아, 갈 대로 갔구나.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사성제다, 사법인이다, 뭐 이렇게 내 이야기 해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1444에 대해서는 해석 잘 해줬죠? 잘 봐요. 임원 같습니다. 이거는 임의 침묵은 저항시예요. 저항과 평화의 시야. 그러니까 저항과 평화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저항의 시고 일본 사람이 보면 평화의 시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름다운 시다 이래.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은 저항의 시야. 무슨지 알지?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인데 그들의 님은 애인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눈이 인간에 따라서 달라 안 달라? 대한민국 국민은 이거를 코리아로 보고 일본 사람은 저걸 애인으로 볼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저항과 평화가 붙어 있다는 거야. 우리는 저게 저항의 시인데 일본은 평화의 시야.
그러니까 평화를 위장한 저항이야. 그래서 이걸 시에서는 이걸 저항과 평화의 시라고 그래요. 알았지? 두 개가 붙어 있지?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차마 떨치고 갔다는 이 말은 뿌리쳤다 소리야. 황금의 꽃같이, 황금의 꽃가 뭐예요? 꽃감이 굳고 빛나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평에 날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평생 살자고 약속을 했는데 한반도에서 그 여자와 이게 그냥 여자가 바람이 나서 한순간에 사라져. 이 표현력이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거예요. 한번 봐요. 옛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 아, 맹세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글밖에 없어요.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이야, 이게 한반도가 일본에 일본에 넘어간 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가 막히죠?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어버렸어. 대일본 제국 사니까 막 그거 그냥 다 눈이 멀어버린 거야.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고. 나오죠?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본을 염려한 것이 아닌 건 아니지만은, 이별은 뜻밖의 일이 돼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나라를 잃고 나니까 얼마나 분통해. 이제 여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얼마나 멋있어요. 일본 놈한테 한번 당해보니까 우리 민족이 자주정신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이제 자주정신이 일어나는 거야. 야, 우리가 잘못했었다. 우리가 무슨 노름이나 하고 말이야. 우리가 이게 뭐 했냐 말이야. 일본 놈은 저렇게 비행기를 만들고 있을 때 우리는 호미도 못 만들고 앉아가지고. 그래 안 그래? 그 소리야.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여기 백해다가 들이부었다 이 말이야. 정수박이에다가. 이 어마어마한 시야. 그렇지? 우리는 만날 때 떠나도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국권이 회복될 걸 믿는다 이 말이야.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나라를 잊어버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옵니다. 돕니다. 또 올려봐. 이게 뭐야? 끝이야? 멋있죠? 그래서 이 시가 세계 최고의 시야. 그래서 이 시는 세계 시들의 시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최고 글작품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전쟁과 평화. 도스토옙스키가 사형받기 5분 전에 황제가 풀어줘라! 이러고 풀어놨지. 에? 그 죄와 벌이라든 여러 가지 우리 책들이 여기서 우리 님의 침묵도 굉장한 시야. 도스토옙스키가 문제가 아니야. 알겠죠? 얼마나 이 전쟁과 평화지만 이거는 뭐예요? 저항과 평화. 이거는 저항시야. 알았죠? 저항시인데 무슨 사랑의 시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에 만해 안영훈이는 자기 표현할 거 다 하고 일본한테 욕 안 먹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바라볼 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에? 지금 방금 본 시가 저항시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 사상적으로 보면 무슨 시야? 우리 문학도 좀 알아나요? 이거는 상징주의라는 시가 있고 낭만주의라는 시가 있어. 에? 또 무슨 시가 자연주의가 있고 계몽주의 시가 있단 말이야. 이거는 일종의 계몽주의야. 국민을 계몽하는 거야. 시를 가지고. 자연주의나 상징주의나 낭만주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이게 계몽주의 시에 가까워. 알았죠? 그래서 이 시는 계몽, 국민을 이걸로 해서 뭉치게 했어.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상징주의나 자연주의나 낭만주의나 이런 자유, 이런 시가 아니라 계몽주의의 시다. 국민을 계몽한다. 시로 그냥 따지자면 저항시지만, 저항과 평화를 말하지만 이 평화를 위장한 저항시야. 알았죠? 재밌죠? 님의 침묵. 그 우연히 말 한마디 하다가 또 시로 들어가면 또 내가 재밌어요. 재밌죠? 강의는 그냥 이걸로 끝내는 게 어떨까 싶네. 어? 방주는 어디 간데 혼 적이 없어. 방주는 뛰어났는데, 아니, 방주에 타라 해놓고 사람을 모집을 안 해.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애달게 해야 재미가 있는 거야. 왜 방주에 타라고 그러냐? 방주에 탄 사람은 천국행이야. 알았죠? 근데 100년 이상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얼마나 욕을 했는데 사람들이. 저 미친놈은 돈은 안 벌고 맨날 방주만 만들고 있다는 거야. 돈 벌어가지고 거기다 다 처박고 있대. 야, 언제 비가 오냐 이렇게 쨍쨍 햇빛이 쬐는데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금 신인 보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지? 저 사람 저 미친 거 아니야? 뭔데 저출산 방주를 만들어 저거. 막 그래서 안 그래서.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저출산을 걱정해 이 사람아. 나한테 이렇게 내 욕을 푸대기로 먹었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그때 시기를 놓쳤지? 돌아갈 수 없어. 맞아 안 맞아? 그때 내가 저출산 방주를 타라고 그랬지. 여러분 안 타요. 성견지명 있는 자가 방주 만드는 거지. 아무나 방주 만드나? 그래요. 방주에 아무나 타나? 미친 사람이 타지. 알겠죠? 그러니까 방주를 예사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주가 이게 배선자죠. 함선선자죠. 그러니까 배에다가 8명을 태워서 방주가 된 거야. 알겠지? 이거를 우리는 옛날에는 이걸 방주라고 그랬죠? 이걸 방주라고 한 거야. 근데 얼마나 이 글자가 만들어진 지가 1억 년이 된 글자야. 이미 그때 방주를 알고 있는 거야. 8명의 입이 들어앉았다. 배에. 방주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1억 년 전에 모든 게 들어있었어. 맞아. 그 말금자도 맞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먹게 하는 나무죠? 그거를 절대 보지 마라. 볼 시자잖아. 그래, 이게 금한다는 뜻이야. 그죠? 그러면 이게 창세기야? 창세기가 이거 한자로 다 나와 있어? 그지? 그것만 있나? 흙 위에다 콧바람을 싹 끼쳤지? 입으로 콧바람을 했죠? 그러니까 움직이더라. 이게 창조야. 창세기가 이거 다 들어있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과연 성경이 만들어진 거는 몇천 년이 안 됐는데 한문이 만들어진 건 이거보다 앞에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모든 성경이 한문에 다 들어있어. 성경 구석구석이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하지? 십계명도 내 한문으로 하지? 한문으로 하는 거 여러분 며칠 전에 봤잖아. 전부 한문으로 다 해버려. 외우기 쉽지. 이거 또 뭐가 있냐? 우리 벗은 거. 벗은 라 있지? 벗은 라가 뭐요? 이게 우리가 옷을 벗었지? 이게 옷이자야. 옷이자 맞지? 옷을,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옷 벗은 걸 알았던 거야. 그래. 요 과일을 먹고 나니까 옷을 벗은 걸 알았어. 이게 벗을 놨자야. 이게 뭐야? 에덴 동산이지. 이게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이요. 이거는 나중이고. 그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것뿐이야. 어때? 마귀 맞자. 마귀 맞자는 봐. 아니, 이게 뭐야? 선악과를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귀신이 따먹으라고 자꾸 유혹하네. 마귀 맞자야. 이거는 가슴 엄자, 우리 가슴 속에 들어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야.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따먹으라고 귀신이 유혹한다. 이게 뭐요? 이 글자를 가만보면 이게 마귀 맞잖아. 이게 마귀야.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여기에 들어있어. 알겠죠? 왜 그 제목이 왜 거기 들어있느냐?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된다 이 말이야. 요거야. 왜 그러냐? 요 두 개 있죠? 하늘이 최고로 싫어하는 거. 제목입니다. 제목 내가 써다가 말았어요. 하늘의 큰 죄는 교만이죠. 인간의 큰 죄는 뭐야? 인간의 큰 죄는, 이거는 하늘이 보는 큰 죄는 교만이야. 인간이 보는 큰 죄는 살인이야. 알겠죠? 이게 제목 다 썼어 이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이 여러분에게 바라볼 때 제일 큰 죄가 교만의 죄야.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강의를 가만히 보면은 이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강의인가? 아니요. 어느 부분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문학에 들어가면 내가 문학의 남보다 뒤떨어질까? 아니요. 그래 안 그래? 네. 어디에 노래 부르면 내가 우리 가수보다 못할까? 쳐다보기는. 그지? 네. 프랑스로 부르면 나는 월남말로 불러.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갖추어진 사람은 찾기가 어려워. 알았지? 응? 내가 불교 강의를 마저 한다면, 강의를 하지는 않지만 한다면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거야 아마. 그죠? 그 철학 강의일 뿐이야. 거기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고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 없죠? 그래서 안 하는 건데, 이 법칙은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 인과응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인과응보에서 왔는데, 지가 편리할 때는 인과응보라고 그러고 남한테 피해 볼 때는 인과응보가 온데간데가 없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성인은 뭐라고? 성인은 뭘 걱정한다고? 자기가 매일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걱정해. 미리. 그래 안 그래? 인간들은 뭘 걱정한다고?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나? 이걸 걱정하는 거야. 맞아. 인과를 인정 안 하는 거야. 맞아. 성인은 인과를 아니까 그 인과의 지뢰밭을 아예 조심해. 염려하는 거야. 말 한마디 하든 뭘 하든 밥을 하나 먹어도 이게 도둑질한 게 아닌가, 이렇게 염려를 하면서 살아 성인은. 근데 인간들은 행동은 염려 안 하고 돌아온 현실은 원망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돼? 내가 누군데, 내가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얼마나 기원받았는데 내가 지금 뭐 이런 일을 해야 돼? 나한테 뭐 이게 뭐야? 지가 만들어 난 게 온 거야. 지가 만들어 난 거. 인연 인과야. 그래 안 그래? 내 말 이해가죠? 남이 하면 인연인가고 내한테 오면 이건 인연인가가 아니고 저주야. 되겠어요? 마음을 바꿔야 돼.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 마음이 편해지면 천국 갈 때까지라도 편해 안 편해?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내 강의를 들으면 마음이 우선 편해져. 여기 안 오더라도.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내가 말한 거, 성인은 자기의 행동과 말을 조심해. 왜? 그게 인연이 되니까. 인가로 돌아오니까. 미리 조심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인간들은 돌아온 걸 염려해. 돌아온 걸. 맞아. 벌금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 벌금을 어떻게 내지? 이걸 염려하고 있는
붉은 고지서가 안 나오도록 운전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심하는 게 성인이야. 근데 속인들은, 인간들은 벌금 고지서 오게 해놓고, 어머, 돈도 없는데 이 새끼들 이걸 왜 보내?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속인과 성인의 차이가 있죠? 어마어마한 차이야. 정반대야. 그 신인은 어릴 때 어떻게 살았어? 원망하고 살았나? 항상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술 한잔 안 먹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빵을 훔치지 않고, 그래 내가 대통령 되려면 정가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지켜온 거야. 맞아, 맞아요? 언제나 수도자야. 어디 가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가지 않아. 내일을 염려하는 거야. 오늘 내가 이 행동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걸 미리 다 체크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낙원만 오는 거야, 낙원만. 다 좋은 사람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저기 지방에서 아무나 오는 게 아니야. 보석 같은 사람만 올라와. 보석 같은 사람이 나를 알아봐. 그럼 그들이 올라오는 거야. 부산에서 요 김해도 보석 같은 사람이 와 있잖아. 저기 어디지? 독일에서도 보석 같은 사람이고, 독일 뒤에 있는 사람은 구례에서 왔지. 구례가 여기 오려면 아침에 새벽부터 출발해야 되지. 구례에서 온 저 사람도 구례에서는 미스 구례야. 얼굴도 구례에서 제일 잘생겼고, 마음씨도 구례에서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 구례 사람들이 중에서도 저런 보석 같은 사람이 올라오는 거야. 맞아, 맞아. 그지? 이거는 뭐의 결과야? 내가 해온 결과야.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미리미리 이런 것이 한문책에 예견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놀라야 되나 안 놀라야 되나? 놀라야 되죠? 그런데 하늘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교만죄야. 교만. 살인이 아니야. 알았지? 왜? 하늘은 살인이란 죄가 존재하지가 않아. 왜? 계속 로테이션 되는 거니까. 생명을 영원히 제거할 수가 있나 없나? 생명을 죽일 수 있나 없나? 하늘은 죽이고 살리는 거는 죽일 수 없게 영혼을 만들어놨어. 여러분이 지옥에 가 있어도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고문을 받아도 지옥에서 죽나? 안 죽어요.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거야. 알았죠? 우리가 이번 한 번뿐이다 그러면은 막 살 수가 있어. 알았죠? 그래서 성자들은 미래를 알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가는 차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조심하는 거예요. 알았죠? 한번 쓰고 폐차하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은, 이 마음은 영원히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에는 꼬리표가 붙어. 계속 우리 은행에 가면은 신용 등급이 나오듯이 이 마음에는 꼬리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백공에서 다 꼬리표를, 점수를, 레벨을 매기고 있어. 좋아, 안 좋아? 알겠죠? 그래서 교만하면 되겠나? 안 되겠죠? 나는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보지만 백공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 뭐가 저렇게 못생겼나? 그러니까 뭐와 같냐면 눈사람 만들어낸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 없어질 거. 녹아서 살은 없어지고 뼈만 남는데, 뼈는 또 나중에 천천히 없어져.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깨달으면은 이 아름다움이 그 사람의 정신적인 걸 사랑해야 돼. 그 사람의 수준, 하나의 시를 읽는 것도 정말 만해의 님의 침묵을 읽을 때도 그 시를 보는 그 사람의 능력, 알았죠? 그걸 보고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육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알았죠? 그래,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진화됐느냐.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하나의 시를 두 부부가 해석할 때, 어머, 옆에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하면 그 사람은 영혼의 세계가 뛰어난 사람이야. 알겠지? 창세기 7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새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 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홍수가 많아져. 40일 있었죠? 네. 오늘이 444 했어 안 했어? 오늘이 444 했죠? 그러니까 40일을 기억해요. 왜 50일이 아니고 40일일까? 알았죠?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됐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가 40일 동안 비가 온 거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육지에 있는 건 전부 썰었죠? 이게 그때 당시 심판은 비로 했죠. 물심판이야. 물심판 알죠? 그러니까 물심판이고 이제 오는 거는 불심판이야. 알았죠? 그렇게 참고로 아시라 이 말이야. 저거는 물로 온 심판이야. 왜? 너무 타락됐기 때문에. 너무 동성연애자가 많았는데 요새 동성연애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지금 점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방주에 올라타라. 여러분 한국에 와서 방주에 올라탔죠? 아주 기분 좋죠? 그러니까 방주에 올라탈 때는 그 공간이 일미진중함시방이라. 티끌 하나 안에 우주가 다 들어가죠. 우주가 티끌 하나 안에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의 뭐 이렇게 돼 있죠. 일미진중함시방이라. 그러니까 글자가 써다 보니까 일미진중함시방이라. 티끌 하나 안에 시방세계가 다 들어가 있죠. 방주도 그 안에 모든 종자가 남녀가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방주에도 그 모든 종자를 넣었는데 거기서 그 당시는 물로 심판하고 앞으로 미래 내가 오면은 불로 심판한다. 그래서 내가 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만나 가지고 가장 좋은 게 꼭 알아놔야 될 게 여러분은 여러분은 뭐죠? 성성장구죠. 여러분들은 성성장구하게 돼버린 거야. 알았죠? 자, 이게 무슨 성자죠? 탈성이란 말이야. 방주에 올랐다. 오를성. 방주에 올라탔어. 탔단 말이야. 성. 이거를 꼭 잊어버리지 말아요. 방주에 올라탔으니까 이긴 자야. 맞아.
그러니까 영원히 장구하는 거야, 장구. 영원히 산다 이 말이야. 성성장구. 뭐 잠깐 성공하는 게 아니고 계속 올라가는 거야.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이 성이, 탈성이 패자에 붙으면 될까? 실패자에 올라붙으면 될까? 이길 성자에 붙었단 말이야. 칼막스나 자본주의가 내가 이야기했죠? 자본 플러스 뭐 해야 된다고? 자본 플러스 윤리해야 이게 롱런이 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자본이 윤리를 동반하고 있나 지금? 제일 위에서부터 자본의 윤리를, 자본주의가 극단적 자본주의로 가버렸어요. 알겠죠? 윤리적 자본주의가 아니라 극단적 자본주의. 왜냐하면은 은행에 연체가 된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왜 연체가 됐는지 조사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활 정도나 이런 걸 파악해서 왜 연체가 되는가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 연체된 사람은 이자의 50%를 마이너스 해줘야 돼. 맞아 안 맞아? 이게 윤리적 자본주의야. 알겠죠? 그런데 이 팽창주의 자본주의는 이런 윤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에? 그러니까 자본 플러스 이 사람들은 뭘 노리냐면 자본 플러스 뭐 해요? 폭리야, 폭리. 폭리. 알겠죠? 아주 그냥 무슨 폭행할 때 폭자예요.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만 원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 100만 원 빌린 사람이 1억을 갚아야 돼. 그 이자를 얼마? 이자가 1000% 넘어. 그래가지고 사람을 막 해코지해. 이걸 은행은 말이야. 연체가 되면은 서민들이 경기가 안 되면 연체가 많이 됐잖아. 그러면 연체가 되면 이걸 몇 배 올리죠? 이걸 플러스 오히려 150, 이렇게 150%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율이 막 올라가 버려. 15% 20% 올라가 버려. 150이 아니라. 어쨌든 이율을 올려버리니까 더 이자를 못 내겠지.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나중에 무서운 붕괴를 맞는 거야. 그래서 서민들이 지금 못 사는 구조가 다 은행에 털렸기 때문에 그래. 집 마련을 해야 되겠고, 애들 장가를 보내야 되겠고, 며느리가 오는데 집안 체면상 아파트 평수는 좀 있어야 되겠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집을 위주로 장만했죠. 그러다 보니까 평생 월급 받아가 이자 내다가 죽을 때까지도 이자를 다 못 내. 그게 자식한테 남기죠. 그렇죠? 이런 형국이 되는데 그 이자를 못 내다 보니까 은행은 맨날 연체 이자를 받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 서민들은 다 뺏겨. 시장에 갈 돈이 어디로 가? 은행으로. 이자로. 알겠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무시무시한 일이야. 경제가 망하는 거야. 알겠죠? 시장 가서 우리가 사야 될 돈을 어디다 준다고?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은행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 그 돈을 해외에다 투자해버려. 그럼 한국 돈이 어디로 가? 필리핀, 태국 막 딴 데 투자해버려. 그 은행은 싹 국민의 돈을 걷어 가지고 해외 투자. 그럼 거기서 이익을 봐. 그럼 은행만 부자 되고 나라는 망하는 거야. 아주 웃기죠? 그 여러분들은 그 구조를 너무 잘하는 자가 허경영이에요. 그러면 이런 폭리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경제를 몰락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폭리를 추구할 때는 끝난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 이 칼 막스가 주장한 게 자본주의는 나중에 위험한 게 돈이 생기다 보면 무소불위가 된다는 거야. 이 무소불위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안 되고 록펠러 같은 사람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되냐? 졸부들이 나타나가지고 은행이 졸부들의 앞제비 노릇을 하면서 그냥 폭리를, 이자를 폭리하는 게 아니야. 연체된 사람만 죽이는 거야. 그러면 연체된 자들은 불경기가 돼서 연체된 거 아니야. 그 이자를 깎아주면 그 돈이 시중에 돌아가지고 연체 이자를 내. 이자를 낼 수 있는데 이자를, 연체 이자를 올려버리면 못 내는 데다가 경매로 들어가. 더 어려워. 허겁지겁 하겠죠? 그럼 빨리 내라고 연체 이자를 3배로 4배로 붙이는데 그게 빨리 낼 수가 있나? 결국 그냥 도산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이 자본주의에서 기분 나쁜 게 연체 이자야. 이거 없애야 되겠죠? 어려운 사람은 국가가 은행에다가 좀 지원을 해주더라도 연체 이자 받지 마라. 알았죠? 오히려 우리가, 국가가 좀 부담할 테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은 깎아줘라. 그래야 경기가 살아나. 알겠죠? 깎인 돈이 시중에 돈단 말이야. 시중에 도니까 먹고 살게 되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나라 망하는 거는 간단해. 자본의 윤리가 없는 자들이 자본을 쥐고 있으면 자본주의는 말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 그래서 대형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날린 돈 서민들한테서 저 연체 이자로 디릿다 그더라. 연간에 흑자를 어마어마하게 봐. 금융은행이 해외에다가 막 투자해서 몇십조 날려놓고 말이야. 서민들 호주머니 걸 다 연체를 털어가지고 흑자 잔치를 해서 뭐 은행장은 얼마 이런 식으로 되죠. 조심해야 돼요. 이게 자꾸 반복되면 우리 나라가 위험해진다는 거야. 알겠죠?